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소유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서로를 끈으로 붙들어 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굴레를 동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굴레를 써서 길들여지는 길. 사람은 누구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맺을 때 거기서 비로소 의미가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는 그 항상 어떤 관계든지 그 일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그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지요. 친구에게 기대되는 역할, 뭐 애인에게 기대되는 역할, 그 남편에게 기대되는 역할, 뭐 다 있는 거죠. 그 일정한 책임, 그것이 따른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이 길들임과 이 관계 맺음에서 파생되는 이 책임, 예. 이 책임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를 맺은 두 사람 그 관계가 완성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기대되는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그 관계를 맺은 둘은 서로를 믿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둘이 서로를 위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의미가 그 관계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 관계가 그때 완성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람이 바로 이 존재의 의미 이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의미가 이렇게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관계라는 것, 그 관계의 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의 망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민들이 보기에 그 관계의 망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굴레를 뒤집어 쓴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는 모습과 같다고 봤기 때문에 소유의 길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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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님. 사람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가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법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유능한 사람이 있죠. 아, 이 사람은 참 재능이 많고 훌륭하다, 유능하다. 그런데 무책임하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신뢰할 수 없다면, 사람이 무책임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면 그가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큰 수레에 소의 멍에거리가 없고 작은 수레에 말의 멍에거리가 없다면 수레가 무엇으로서 굴러갈 수 있겠는가? 예. 수레. 이 수레는 그 문명 사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명 사회. 수레가 굴러간다는 것은 문명 사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 인간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그 멍에를 쓴 모습. 네. 왜 사람이 멍에를 써야 하나? 이 수레라는 그 문명 사회를 굴러가게 하려면 그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재능이 아무리 많은들 소용없다. 신뢰할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님께서도 소유의 길과 공자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소유의 길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의 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1단계 처음에 양이 오니 자신의 길을 회복하는 상이다. 어찌 그것이 허물이겠는가. 길하리라. 소유의 길에서 이 양효는 이 양효는 바로 이 굴레를 가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가려지네요. 예. 이 양효가 바로 이 굴레를 가하는 이 상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굴레를 가하는 것이 자신의 길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가야 마땅한 길,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다. 굴레를 쓰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의미가 뭔지, 왜 사람이 굴레를 받아들여서 써야 하는지. 그것이 자신의 길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 그것이 허물이겠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 2단계에도 또 양이 오죠. 또 굴레를 계속 가합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강제로 코를 꿰어 끌어서 회복하는 상이다. 길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 굴레라는 것이 그 관계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이 세 번째 오니 수레가 바퀴살을 벗기는 상이다. 지아비와 처가 서로 반목한다. 이 3단계가 이 괴상으로 보시면 1, 2, 3단계에 계속 양효가 오지요. 여기서 한번 그 눈여겨보실 건 주역의 리듬입니다. 괴의 리듬. 똑같은 이 상이 3번 연속으로 놓이면 위기가 발생합니다. 3번 연속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에서 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 지아비는 군자에 대한 비유고 처는 이제 군자와 관계를 맺는 상대방에 대한 비유입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 굴레를 강요하니까 상대방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굴레를 강요하냐라고 반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4단계로 가면 그 반발을 무마하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4단계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음이 네 번째에 오니 믿음을 가지고서 피를 덜어 마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내치면 허물이 없으리라. 4단계 보면 음효로 바뀌고 있죠. 음효가 굴레가 3번 연속 반복되니까 그거에 따른 그 반발이 생기니까 4단계에는 한 발 물러서서 그 굴레를 늦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피를 덜어 마시고 나누어 마시는 건 뭐냐 하면 사별 동맹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서로의 그 관계를 믿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의식. 피를 나눠 마시는 사별 의식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그 서로 간의 그 신뢰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를 나눠 마시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 시대의 어떤 그런 의식을 상징으로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단계가 이제 이 절정의 단계인데요. 이 소유의 길 절정의 단계 뭐라고 하냐 하면 양이 5번째에 오니 믿음을 가지고 매여 있구나. 바로 이겁니다. 매여 있다. 이 관계가 이게 끈으로 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지고 매여 있는데 어떻게 매여 있냐? 믿음을 가지고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면 저 사람도 그 사람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서로 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매여 있구나. 그 이웃함으로 인해 부유해지리라. 이게 소유의 길에서 절정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망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 해서 양쪽 둘 다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사람이 굴레를 받아 쓰고 길들여져서 사회의 관계망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와 괴사는 그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의 괴효사를 다 설명드리는 것이 좀 무리이다. 방송 시간상 무리이다 싶어서 핵심되는 괴효사와 그 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소유의 길에 이어지는 리의 길입니다. 소유의 길은 리의 길과 항상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대대죠, 대대. 앞서 이 소유의 길이 굴레를 씌워 길들이는 그 길인데 그렇게 설명드렸죠. 근데 그 길이 왜 존재하냐? 앞서 그거 설명드렸죠. 그 굴레를 쓴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굴레라는 게 뭐냐? 그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어린 왕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가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어린 왕자가 자기가 관계를 맺은 장미를 돌봐야 되는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장미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가 끝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하겠다. 거기서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자기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린 왕자는 절반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애절함을 남기고 딱 끝내는 게 좋죠. 그렇지만 철학으로는 어린 왕자는 반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육만 얘기했기 때문에. 소육은 굴레를 쓰고 사람이 길들여지는 것이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을 맺는다면 그것은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책임만 다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누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이 주역은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를 자칫 오해하면 어떤 책임을 강요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절반입니다. 절반. 왜 책임을 다해야 하느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나머지 절반이 리입니다. 리. 왜 우리가 굴레를 받아 써야 되느냐? 그 어떤 관계에서 비롯되는 책임을 자각하면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회인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 그래서 소육과 리는 대대입니다. 대대의 상징이 태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역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태극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육과 리가 태극의 모습을 이루어서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 굴레를 써야 하느냐? 굴레를 받아들여 쓸 때 자신의 책임을 자각한 그 존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서계전 다시 한번 보시죠. 서계전. 친근해졌다면 반드시 길들이는 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육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소육을 받아들여서 길들여지면 그 연후에 사람은 예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갖추게 되었으면 다음은 리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리는 자유의 길입니다. 자유의 길. 예를 익힌 존재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하게끔 하는 것이 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소육과 리가 이렇게 이 순환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자기 책임도 다하면서 자기가 누려야 할 자유도 제대로 누리는 것.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반이 합쳐져야 비로소 가장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 여기서 동물이라는 거는 생명이죠. 생명은 자유롭고 싶습니다. 누가 구속받고 싶겠습니까? 자유롭고 싶죠. 그런데 왜 사회냐? 이게 왜 사회라는 거는 책임이 따르고 그 사회에 진입하는 순간 사방에서 이 관계의 그물망이 저를 조여옵니다. 굴레가 가해지는 것이죠. 근데 왜 그 관계의 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관계의 망에 들어갈 때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고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 사람은 아무런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 들어가지만 동시에 그 책임을 자각한 사람에게는 다시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태극입니다.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는 순환하는 모습. 이게 태극인 것이죠. 그래서 소육의 길의 뒤를 잇는 리의 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육과 리가 그 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예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라는 것이
이 우리 유교에서 가르치는 예라는 것이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공자님께서 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시죠. 문에 박학하고 예로서 요약한다면 역시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결코 노여워하지 마라 뭐 이런 시 있죠. 근데 그 시는 잘못된 거죠. 삶이 배반했는데 노여워해야지요. 중요한 거는 배반당하지 않는 것인데 공자님께서 어떻게 하면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에 박학한 걸로만은 안 되고 예로서 요약한다면 그러면 배반당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예로서 요약한다는 게 뭐냐? 여기 논어에 나오는데 공손한데 예가 없으면 피로하고. 왜냐면 공손하기만 한데 사람이 공손하기만 하면 피로하다는 것입니다. 공손하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유학의 가르침을 자칫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공손해라 이런 거는 유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공손한데 예가 없으면 피로하고 삼가는데 예가 없으면 두렵기만 하고 삼가기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거를 유교를 엉뚱하게 오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감한데 예가 없으면 난장판을 만들고 사람이 고든데 예가 없으면 헐뜯기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보시죠. 공손함이 예에 가깝다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예라는 것은 내가 지키면 똑같은 걸 상대방한테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를 지켰으면 똑같은 거를 지키라고 상대방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손한데 예가 없으면 피로하다. 예에 맞게 상대방한테도 예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피로하기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삼가는데 예가 없으면 두렵기만 하다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라는 것은 너와 나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규칙만 지키면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예. 예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자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길이 바로 리의 길입니다. 리의 길. 예. 그래서 리의 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리의 길 1단계. 처음에 양이오니 소박하게 이행하는 상이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허물이 없으리라. 앞서 그 소유의 길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익혔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그 사회적 존재로서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 사회적 존재의 책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자각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자유를 주고 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이행하도록 놓아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1단계 뭐 별 문제 없다,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단계죠. 2단계. 양이 두 번째 오니 길을 밟아 나갈 때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상이다. 유인의 정함을 지니면 길하리라. 그렇게 2단계가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듯이 자신 있게 걸어간다는 것이죠. 유인의 정함을 지니면 길하리라는 것은 좀 너무 또 자신감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하는 태도를 가지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죠. 3단계. 네. 음이 세 번째 오니 애꾸는이라도 능히 볼 수 있고 절름발이라도 능히 밟아 나갈 수 있는 상인데 그러다가 호랑이 꼬리를 밟고 만다. 사람을 무니 흉하지만 무인이 대군을 위해 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냐면 이 3단계가 이 위기의 단계입니다. 주역에서. 그래서 지금 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뭐냐면 애꾸는이라도 능히 볼 수 있다. 뭐냐면 이제 3단계가 되니까 아주 자신감, 이 사회생활에서 예를 구사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애꾸는이라도 능히 볼 수 있고 절름발이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을 것만큼 이제 쉽다. 예를 적용해서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쉽다라고 자신감에 넘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호랑이 꼬리를 밟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성큼성큼 걸어가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호랑이 꼬리를 콱 밟고 만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실수를 하니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흉할 수밖에 없죠. 흉하다. 그런데 주역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인이 대군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인은 이제 무사죠. 무사고 대군이라는 건 왕이죠. 왕. 뭐냐면 이 무사는 오로지 왕한테 지시받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에서 그 예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호랑이 꼬리를 밟았고 그 때문에 호랑이가 사람을 무는 그런 그 위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예의 길을 제대로 갔기 때문에 예를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바로 그 예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 대목입니다. 뭐냐면 이거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왕이 신하들한테 화를 무지 내는 일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왕이 경이 지금 나를 능멸하는가 이제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해지는 거죠. 그 신하가 왕한테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왕이 화를 내는 거죠. 경이 나를 능멸하는가라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정말 이 왕이 한마디 사약을 내리면 신하는 받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신하가 임금을 상대로 그 직언을 하는 거죠. 직언을. 그러면 임금이 화가 나서 정말 이 사약을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선왕조실록 500년 내내 궁궐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하가 그 호랑이 꼬리를 밟은 상황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하로서는 이 직언을 하는 게 마땅히 신하의 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왕을 상대로 직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은 신하 입장에서는 호랑이 같은 존재죠. 호랑이가 마음만 먹으면 물어 죽일 수가 있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호랑이 꼬리를 밟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그 신하를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하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신하의 예를 다했기 때문에 예를 지킨 이상 왕은 그 신하를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그렇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화가 나지만 신하를 결코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하가 예의 길을 지켰기 때문에. 예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대목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